주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샘 모임이나 이제 그 제자 훈련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예, 아주 샘 모임 할 때 그 유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샘 모임 할 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내한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 제 아내는 유모차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애 태우는 여자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은 유모차입니다. 내 애 태우기야. 재밌으시죠? 저는 예전에 그거는 알았어요. 당신은 도둑이라고, 내 마음을 훔쳐간. 근데 이제 애 태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닭살스러운데 그래도 생각하면 재밌죠. 예, 오늘 가족 관계에서 또 이렇게 샘 모임 할 때도 그런 아주 유머들을 통해서 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얘기를 제가 한 4주 정도 할 건데, 사실 이제 요나서가요, 우리가 그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의 애타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요나서를 이해하면은 요나서에 대한 많은 이해가, 그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나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통해서 주님과 불붙는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애태우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요나가 1장 전체의 말씀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동족들 이렇게 학살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강점기 있었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때로는 대검으로 목을 쳤어요. 요나의 자기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가족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돕고 살리라 그러면은 살리고 싶겠어요?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라도 그 일을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제가 너무 알겠는 게, 제 큰 딸이, 우리 누뚱이 이제 연아가 생겼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시연아, 엄마가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서 운 게 아니라 자기는 연년생이잖아요. 그 사랑을 동생한테 뺏겨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나가 서운했다는 거는요, 사실은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니느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해서 사실은 사명이고 뭐고 삐져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쯤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그 풍랑으로 그 말 안 듣는 사명자를 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풍랑이 일죠. 가니까 그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던져서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생겼다 그래요.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정확히 알아. 이 풍랑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으킨 풍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여러분, 선원들이요, 처음에는 안 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빠뜨리라 그런 거냐면 요나 자기가 빠뜨리라 그래요.
그럼 생각에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목숨을 끊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예전에 태국에 한번 갔는데 관광 가이드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한 달 전에 중국 관광객이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는 악어 농장이 있거든요. 파타야에. 남편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어요. 악어 농장에. 눈앞에서 갈기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악어 농장 가면은요, 양 같은 거 보여줘요. 던져서 순식간에 찢어 죽여요. 아내가 눈앞에서 찢어 죽은 걸 본 거예요. 그 남편이 실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마치 자기를 하나님 보는 앞에서 보라고 나 죽는다고 던져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서운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자기를 던지라 그랬을까요?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요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요나서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은 요나가 그렇게 한 거는 그 분노 때문에 원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았기 때문에 던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해야 될 그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요나가 고백한 얘기가 4장 2절에 나오는데 초록색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은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나는요 주님의 사랑을 깊게 알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것을 그것을 예표로 얘기할 정도로 요나 선지자는 깊은 계시를 알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럼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배를 삼키려고 배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그 풍랑이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요나가 나를 들어서 던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원망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어깃장을 놓는 모습도 아니고 정확하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서 4주 동안 진행될 때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 사명 회복해야 된다 말 안 들면 두들겨 맞는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속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가 발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첫 번째로 잃은 아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잃은 아들을 향한 외침, 그리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땅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가야 될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풍랑을 일으키는데 잘 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풍랑과 폭우가 없는 일기 좋을 때를 선정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근데 이게 뜻밖의 갑자기 일어난 풍랑이에요. 어쩌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정도로 맑은데 그런 풍랑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이 내린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요나가 걸리니까 요나가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친 풍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서운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다른 선지자 쓰십시오. 나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아들 요나야 일어나라고 깨워 흔드는 풍랑이에요. 여러분 배에 있을 때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흔드는 거예요. 배요. 내 아들 요나야 일어나라고 흔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그 요나를 데리고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선원과 선장들이요 각기 자기 신을 불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방신으로 다시스로 땅끝으로 가니까 그 요나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 심판에서 그 배 산산조각 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풍랑 보낸 거 아니에요.
서원에서 가니까 찾아와서 내 아들 요나야, 아빠가 왔다. 너 버리지 않는다. 빨리 내리라고 배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상에서 갔을 때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내 아들 요나야 내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후배 사역자 중에 참 잘 살았던 사역자가 있어요. 부자였어요. 아내가 치과 의사다 보니까 대학원을 오는데 벤츠를 타고 와요. 뭐 랜드로버 타고 오는 사역자도 천차만별이에요. 저처럼 저기 차비 없어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부자니까는 그렇게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뉴욕대를 나왔어요. 명문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대학원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목회 길이 뻔하잖아요. 이런 그 목회 길에 대한 그 예화를 아십니까? 낙타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랬더니 저 낙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그 원로 목사님이 가서 낙타 귀에다 속삭였더니 낙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너 목회 시킬 거라고. 그래서 낙타가 벌떡 일어나서 가더래요. 고난 게 쉽지 않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잘 살고 말 안 듣는 목회 시킬 거예요. 축복해서 신학교 보내달라 그래. 여러분 너무 자기 길이 뻔하니까는 고생 안 하고 살았잖아요. 명문대 나오고 또 아내가 치과 의사고 돈도 많은데 뭐 그 길을 가. 그래서 아내는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이상한 병들이 생기더래요. 몸에 막 이렇게 멍이 막 생기고 아토피가 심해지고 그래서 긁어도 욥처럼 막 기아장으로 긁어도 이게 풀리지가 않고 몇 년을 그러더래요. 이게 해볼 방법은 다 해봤죠. 아내가 의사니까 뭐 안 해본 방법이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이제 그 집회를 갔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했는데 그 다음날 낫더래요 병이. 여러분, 그러면 그 병이요 풍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풍랑이 그 아들 죽이려고 준 풍랑이겠어요? 돌아오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여러분, 목회자가요 그거 알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양 목사님 얘기했죠. 다윗이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냐고. 왕들이 출정할 때 사명의 자리를 버리니까는 밧세바 범한 거 아니냐고. 가문죄가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방향에 서 있으니까 영원히 침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를 살리려고 몸에다가 그런 질병을 줬는데 그 풍랑이 죽이려고 준 질병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들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니까는 사업 잘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럼 그 사업 잘 될까요? 하나님이 흔들어요. 풍랑으로. 여러분, 자녀의 신이 돼서 그 자녀 때문에 여기저기 뭐 학원 보내려고 이것저것 못할 때 그 자녀가 갑자기 멀쩡하던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의 풍랑도 오죠. 인생의 바람의 풍랑이 아니라 자녀의 풍랑, 건강의 풍랑, 인생의 풍랑, 관계의 풍랑을 불어넣은 게 그게 징계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요나 아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입이 대자가 나와서 나 이제 일 안 하겠다고 절로 가라 그럴 때 그 풍랑 소리가 너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요나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배 흔들어서 자는 요나 깨우고 요나야 나에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절박한 음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신앙이 없을 때 자꾸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오면은요 왜 나한테 이 아픔을 주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스로 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려고 내 아들 윤기라, 왜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부르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왜 이 풍랑이 뭐냐고 입만 대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찾는 음성을 풍랑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질 못하느냐면은 또 삐지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따뜻한 사랑도 있고 원하는 걸 채워주는 사랑도 있지만요 엄한 사랑도 있어요. 그럼 엄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뜨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사랑한다. 도나스도 만들어봐. 도나스. 그게 아빠예요? 왜 초를 쳐서 담배를 꺾고 용돈을 끊고 그게 아빠 아닐까요? 그럼 말보로로 펴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눈물겨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이세요? 여러분 요나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큰 인생의 큰 풍파로 너 죽인다 협박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요나를 찾아간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영화 지금 제가 영화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랑하는 사이예요. 연인인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오해가 생겨서 삐져서 기차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놓지 않으려고 차 타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리면서 막 손을 흔드니까 그러니까 그 정거장에서 딱 기다리니까 그걸 보면서 감동해서 같이 그 차 타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애절한 주님의 음성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나한테는 왜 저 남자가 없나 그러지 말고. 백설공주 신데렐라 보면서 월트 디즈니가 다 속여놨어. 백설공주 나중에 이혼해요. 그 왕자가 만나보니까 그게 잘생겨갖고 맨날 바람 폈거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부부여야 서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39편 7절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은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9편 주제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해서요 놓지 않습니다. 땅끝으로 가도요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풍랑 속에 숨겨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날 찾으러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요나가 발견한 사랑은요 배신한 아들까지도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 이후에 요나가 자기 몸을 던져서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뛰어내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걸 알았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버려야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돌들 들어서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아니까 저 요한복음 21장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 주님 보고 요나가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나 찾는다. 그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흔든 걸 알았으니까 본능적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아들 다칠까 봐. 여러분 큰 물고기 타봤어요? 위에 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이거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쾌속종이 되죠. 가장 이렇게 실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요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요 너무 많이 느껴져요. 우리는 사명과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그 배에서 뛰어내릴 때 죽음의 바다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여지없이 지키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제 막내딸이 작년까지 놀이가 뭐였냐면 계단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단에서 아빠 하고 이렇게 쫙 뛰어요. 그리고 딱 받아줘요. 그게 재밌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식탁 의자에 올라가요. 쫙 튀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만 가면 긴장하는 거죠. 올라 진짜 여보 받아. 이게 얼마나 근데 이제 지가 이제 7살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 지금은 이제 못 받을 거라는 걸. 그 지들 몸집이 컸으니까 똑똑해 약아졌죠.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6살, 7살 말 안 듣잖아요. 속 엄청 세기고 말 안 듣고 나서 올라가요. 그럼 제가 저 말 안 듣으니까 삐졌으니까 피하자. 그래요? 그래서 계단에서 몸을 던졌는데 아빠가 피해요 이렇게. 딱 너 말 안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처럼 부족한 아빠도요 그 순간에도 생명 들고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죽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요 다시스로 가더라도요 여러분 흔들어 깨우시고 뛰어내릴 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살려서 그 일 시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저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저처럼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셔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서를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만큼 풀어서 요나의 하나님을요 벌 주고 다리 꺾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요. 요나서 전체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네 편을 강론하면서 저 여러분이 이 요나서 면면이 흐르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 같은 심정, 여러분 요나 욕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시로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늘 그 아들 받아주려고 큰 물고기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늘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 때로는 풍랑으로 올 때도 있고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을 때 멈추고 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으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던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리를 왜 모르세요? 아버지를 만나야 끝난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딜을 해요. 아니에요. 물질 채우면 돌아갈게요. 채우면 돌아간다고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100억을 주면 제가 목회를 한다고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몸도 요새 여기저기 하자가 자꾸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10대 20대 같은 체력이 생기면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요? 안 합니다.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있고 자전거나 타고 있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풍랑이 사랑이라고 해석되는 그 순간에 주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못 던지는지 알아요? 사랑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뛰어내릴 수 있는지 알아요? 요나는 정확히 알았어요.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니느웨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니느웨를 사랑할 정도면 나는 더 사랑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요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왜 이 방식으로 요나를 회복시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려고 투자한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데 쓰셨던 그 정도의 풍랑이었고 그 물고기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나를 수 있는 배가 됐는데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썼어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하늘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는 또 무슨 죄인가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요나를 막 책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을 투자해서라도 요나를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요나가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어떻게 보냐면 요나 회복시켜서 사명 써먹을 거로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큰 실수 하나를 했던 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잘 들어 고개를 들어요. 그러고 날 봐요. 여러분이 요나가 아니니까요. 잘 봐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목회를 잘하고 부흥시키고 성도들 막 이렇게 막 교회 막 숫자 늘리고 막 건물 지어가면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역 많이 하고 뭐 일 많이 하고 주님이 전혀 관심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과 그분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그분이 목적이어야 돼요. 아멘. 저한테 그랬어요. 한 목사 목회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목회 중요하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깊은 관계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떤 며느리가 결혼 그 전날인데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는 거를 시어머니가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재산이 수십억이야.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거든. 어마어마해 스펙도. 그리고 차가 뭔지 알아? BMW. BMW 최고급 사양. BMW 약하다. 허경영이 타는 게 뭐죠? 롤스로이스. 그 10억짜리 차. 그거야. 아파트 있잖아. 강남에 100평짜리야. 그런데 뒤에 하는 얘기. 근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내 인생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그 결혼을 엎었습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을 줄까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가 중요한 거야. 숫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주님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일하고 뭔가 수적인 거 또 많은 것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 찾으려고 여러분 내 인생이 일으킨 풍랑 그 일으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들려주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들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얻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가 이거 해갖고 이 사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의 깊은 사랑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깊게 교제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를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지 알아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던져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회자들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목회가 목적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자신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다 끝낸 후에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지옥 가면 목회자들 많을 거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333의 비전은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직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줄 집이나 재산이나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때로는 자기 직분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부장집사직이나 교사직이나 또 장로권사 안수집사도 주를 위해서 내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만 남아요. 죽는 순간에는요, 돈도 명예도 자리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만 옆에 있어요. 그분과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왜 자기를 던질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주님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요나가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명의 땅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요, 베드로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도 사랑의 고백이었고 큰 물고기도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게 들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을 던지세요. 다른 데다 여러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있지만은요, 남편과 아내도 믿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지 말라 그랬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요. 아빠 엄마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텐데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다 뻥이야. 그 잘생긴 남편은 속만 새긴단다. 약간 머리숱도 없고 저렇게 별로인 남편, 너만 바라보는 남편. 근데 예수가 있어야 돼. 그 남편을 만나라. 할렐루야.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 봤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아들을 향한 외침. 내 아들 요나를 내리라고 배를 흔들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서 요나가 자기를 던졌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사랑.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보낸다.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분 원하시면 그 한순간에도요, 한민족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요나와 깊은 사랑을 회복시켜서 자신의 그 요나에게 그래요, 동역자가 되고 그걸 인정해주고 또 나눠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찬양팀도 그 의지적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라. 샘지기도 억지로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주님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거 해서 막 A 샘지기, B 샘지기 경쟁해갖고 빌립보 교회처럼 유오디아, 순두개 라이벌 관계나 되고 그게 뭐야? 주님 다 잃어버려요. 우리 사역자들 아침마다 주일날도 기도하고서 손 모으고서 외치는 게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역자들끼리 서로 뭐 라이벌 되고 경쟁하고 그러다 주님 잃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주님 하나도 관심 없어요. 거기. 여러분,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새 마음이 참 많이 비워져요. 교회 수가 많으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바이셈 와서 주님을 얻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됐습니까? 그럼 계셔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가셔요.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여기 뭐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